20절,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심하면서 예수님을 처리할 방법을 궁리했고 그 계략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총독에게 보내서 죽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정탐을 보냈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들과 전혀 정치적 종교적 견해가 다른 헤롯 당원들까지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이 정탐을 사람들을 뽑아서 이곳에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원로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신입생 같은 젊은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젊은이들이 신앙의 열정을 띤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하면서 외통수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올무에 거리게 하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파견한 유대의 총독만이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말을 하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질문을 하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들이 말하는 가이사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하는데요 주 14년에서 37년까지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이 첫째는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였기도 했지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머리당 이 세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직접 통치하면서 식민지에 부과한 세금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토지세. 그래서 모든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을 일부는 돈으로 일부는 곡식으로 로마 정부에 냈어야 했고요. 소득세는 수입의 1%를 남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인두세라고 해서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관세, 판매세, 그리고 여기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자치세 성격을 가진 성전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요 평범한 유대인의 가족 그 전체 수입이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으로 냈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 세금을 내는데 50%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맛 나요 안 나요? 살 맛 안 나죠. 돈 벌 맛이 안 나죠. 벌어도 반을 떼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인두세는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지역에 로마 사람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았잖아요. 그럼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내게 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이 돈을 내게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캐나다에 우리가 사는데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백인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이민자들에게만 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아니 이게 무슨 차별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인두세는 유대인들만 내게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그 세금에 대한 불만으로 데모하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은 달랐어요. 그래서 당시의 지방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폭력적인 그런 반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정책에 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차라리 노예가 되지 이런 세금은 못 내겠다. 50%까지 냈으니까 심하면 얼마나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막 일어나고 선동이 되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황제가 그 가이사였는데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약간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인데 라마 제국은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에게 세금을 바친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로마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로마인데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도 유다 안에는 억압을 당하면서도 저항하는 목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면 유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야, 이런 매국노 같은 놈아, 이 로마의 앞잡이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완전히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총독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잡아 넣을 좋은 부실이 생긴 거죠. 어떻게도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완벽하게 들어갔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를 아셨고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그래, 걸렸어. 그래, 갖다 주고 탁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어떤 글이 여기에 써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쓰여 있고 로마자가 쓰여 있습니다. 라틴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은하를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면에는 황제의 흉상과 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 흉상이, 시저의 흉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러면서 신의 아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평화의 여신으로 숭배했던 팍스가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평화의 여신이 앉아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였고요. 종교의 최고의 자격인 그 대사제라고 그것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들을 우상으로 간주를 했고요. 그래서 이 동전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유대를 떠나서 더 외진 곳에서 생활을 하며 그런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에서 이 동전을 예수님께 내민 사람들은요, 이 돈을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 돈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질문에 옳다 그르다의 이것을 넘어서는 이 사람들의 본질을 보게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권세 아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고 동화되어 있다, 이미 나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서 이 그들의 질문의 근본을 흔드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답으로 공수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것이 가이사의 거면 가이사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트집을 잡을 수 없도록 가이사의 거면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뭐 세금 내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위배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바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너네가 스스로 이것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바쳐도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대답 안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여기서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하시면서 이 황제에 대한 부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거기에 딱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딱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바치라 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바치라는 단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양보하다, 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한해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가이사와 하나님 가운데 누가 더 위대하신 분인지 드러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이사가 돌려받아야 될 게 있다면 가이사에게 너희가 줘라, 네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면서 질문의 본질을 그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상 여러분, 가이사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허를 찔려서 아무 반격도 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가 아니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말싸움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게 딱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전세,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꿀 때 그 동전을 주로 두로에서 만든 거를 좋아했대요.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에서 만든 동전에서 그 동전의 은의 함량과 두로에서 만든 동전의 은의 함량이 두로에서 만든 게 더 많았대요. 오히려 그것을 그래서 선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에 미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것보다 가이사의 것에 마음이 쏠려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비밀적인 내적인 마음까지 이 예수님의 대답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문이 막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할 때도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맞습니까? 저런 게 맞습니까?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질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옳고 그름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논쟁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많은 논쟁거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뭐가 맞나 이런 거에서 씨름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맞냐, 이런 걸로 따지고 있는데 본질로 들어가 보라고 대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초월하셔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루고 싶어 하셨던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 뭔가요? 있죠.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 뭐 있어요? 무이자로 뭐 받은 거 있어요? 하나님께 좀 받은 거 돌려드릴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거를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갚지? 그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갚지?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그 시간을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왜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생길까요? 그 생기는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누가 주인인가 라는 문제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겼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그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데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건드리면 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왜 생깁니까? 내가 이 육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막 다루니까 생기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돈, 명예 등의 문제들 왜 생깁니까? 내가 다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문제가 다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왜 그렇게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에 자신이 주인이 돼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야망, 내 정욕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내가 돌려드려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밖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의 근원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를 다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포도원 주인의 소장농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읽어온 포도원 누가 주인인가? 당연히 그 일을 맡겨준 포도원 주인이 주인이죠. 과연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악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오랫동안 주인의 간섭 없이 살았다고 내 것이라고 발악하는 소장농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대입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 길은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인께 그 자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그 자리를 우리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시편 37편에도요 온유한 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도대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 온유하다. 한 온유합니다. 나지 온유는. 있으세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뭔가요? 화 잘 안 내고 네 하고 이러면 온유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땅을 차지한대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이네리트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자리를 내드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땅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땅을 상속받는데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반응이 없으시지? 내가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땅을 상속을 받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구원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서 땅을 상속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땅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함을 받는 키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그 뉴시리 캐리키즘이라고 뉴시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 첫 시작이 뭐냐면요,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요, 그 안에 살고 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요, 그것만큼 불안하고 힘든 것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다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니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뭔지 아냐? 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너희의 주인의 자리를 깨닫고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